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6쪽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세상에는 숨길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재채기, 가난, 사랑입니다. 재채기는 참으려고 하면 더 크게 터져 나오죠. 가난은 겉을 잘 꾸며도 태도에서 티가 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니까 안 보일 것 같지만 사랑은 곧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라면 세 가지 뿐이겠습니까? 세상에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쁨도 역시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 안 기쁜 척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반대로 누군가가 흥얼거리고 싱글벙글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슨 기쁜 일이 있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감정이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추상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감정이고 추상명사라고 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굴 표정, 행동, 목소리에서 분명하게 겉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추상명사가 또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또한 숨길 수 없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우리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믿음이 보이십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마음 속에 있죠.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있다고 해서 감추어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이 쓰일 당시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결단과 믿음과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신앙이 핍박받는 상황에서 내 스스로가 내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고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믿음이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반드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요, 한결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아셨다라고 하지 않고 보셨다라고 기록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을 아신 게 아니고 보셨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또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제단에 바치고 그리고 실제로 칼로 죽이려 할 때까지 그 모습을 다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사역하시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자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그저 그 자리에서 명령만 해주시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명령만으로도 자기 하인이 치유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보면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백부장은 예수님마저 놀라게 할 만한 보이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 뿐만 아니라요, 재림하실 때에도, 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향하여 믿음을 보기 원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진정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만 믿음을 보실 수 있을까요? 사람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눈으로 봅니다. 야고보서에는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 즉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믿음은 모두 헛것이므로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도 받을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행함을 통해 눈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그게 참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주님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참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의 행함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만이 참 믿음이라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가진 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언제 보여야 될까요?
물론 우리는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되고 늘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평안할 때 또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중에 어느 때에 우리는 더 믿음을 보여야 될까요? 바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언제 찾아갑니까? 건강할 때 의사 말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몸이 아플 때 의사를 찾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보다는 위기 가운데서 더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때,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믿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위기 속에서 진짜 자기 본심이 더 잘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어려울 때 진짜 속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잘 아시죠? 이 지혜로운 솔로몬 왕 앞에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누가 진짜 어머니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알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두 사람에게 각각 나눠주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자 거짓말하던 여자는 아이가 죽어서 차라리 둘 다 못 갖는 편이 더 잘 됐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 중에 진짜 어머니는 제발 아이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다른 여자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일부러 위기의 순간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본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 속에서 진심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 또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와 다른 사람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어 보여야 할 순간은 우리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음을 보여야 하지만 도무지 믿을 수 없을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드러내어 예수님께 칭찬받고 큰 축복을 받은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병든 딸을 둔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왜 들어가셨을까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이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간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아멘.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예언에 대하여 이 여인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병에 걸린 그 인생의 큰 위기를 맞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만나면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 예수님이 그 지역에 찾아와 주셨고 여인은 그 믿음으로써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면서 그리고 여자인 그 여인이 이방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 남자를 향하여
소리를 질러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는 유대 남자인 예수님일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좀 다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대이고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의 기대였겠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대단히 의외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대꾸도 안 하시고 무시하셨던 겁니다.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풀이죠.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차라리 욕이라도 하면서 반응을 해주는 게 낫지. 사람이 지금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 반응도 없이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무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뒤에 말씀 보면 오죽하면 제자들이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얼른 이 여자를 돌려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시끄럽고 귀찮아서 보내버리시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전도하러 오신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 처량하고 안타까운 여자가 이토록 애절하게 부르짖으니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고 보내주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욱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몰라도 이방인은 도와줄 계획이 없다고 말씀한 겁니다. 즉 이 여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돕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하죠.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에게 전도하시려고 일부러 이방인의 땅에 들어와 계신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는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시는 것이 조금 의아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와서 다시 간구합니다. 25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지금 여인은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방금 예수님은 이방인을 돕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이 이방인을 돕지 않기로 결정하셨을지라도 그래도 저는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이제 예수님 아니고서는 이제 예수님이 언제 다시 내 삶에 찾아와 주실지 모르는데 이 짧고 소중한 순간이 아니고서는 자신을 도와줄 분이 없다고 결코 없다고 믿었기에 주님 이방인을 도와주시지 않기로 결정하셨을지라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끈기 있게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이제 냉정하다 못해서 완전히 인격을 멸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죠. 아까 그랬잖아요. 무시보다 차라리 욕이 낫다고 그랬는데 이번엔 진짜 거의 욕을 하시는 겁니다.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로, 가나안 여자는 가장 천한 짐승 가운데 하나인 개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또 가장 먼저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줘야 될 것을 뺏어서 그 짐승에게 던져줄 부모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도 사랑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모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니 그럴 수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말하죠.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자녀가 있는 어미로서 자기 딸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자기 딸이 얼른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지만 주님께 매달려 간구하는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또 매달려 간청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개처럼 취급하는 말에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없이 낮아진 형편인데 뭐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딸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당신의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고 저에게는 그 자녀가 먹고 흘린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개도 주인에게 그 정도는 얻어먹지 않냐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갑자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즉시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쉽게 들어주실 거면서.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슬아슬한 대화 끝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이 만남과 이 대화의 주제는 믿음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왔고 이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과 대화했고 그리고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준 것입니다. 여인을 즉시 도와주지 않으신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은 이전에도 이방인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방인 백부장에게도 그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던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도 좋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더 큰 위기에 처하게 하심으로써 그때 그녀의 진실한 믿음이 더 확실히 빛으로 드러났고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그 큰 믿음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이렇게 위기 속에서 더 밝게 빛났습니다. 믿을 수 없을 때, 포기하는 것이 차라리 더 상식적인 것으로 여겨질 때,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때가 더 큰 믿음을 보여질, 내 믿음이 드러날 기회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에게는 3가지 정도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그 여인의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거였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그 말에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랑하는 소중한 딸이 얼마나 험한 몰골로 또 험악한 시절을 보내왔을지,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딸을 또 바로 옆에서 지켜봐야 하고 돌봐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과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왜 나에게, 왜 내 딸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오직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고, 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고 다른 피할 길과 꼼수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예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를 두고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도 없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지속되고 도리어 우환이 계속 겹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아직도 더디게만 느껴지고 도무지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는 한 것인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인지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응답이 없을 때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간청했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큰 실망을 하고,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 결국에 이렇게 무시한다고 서운해하고 또 실족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이 자연스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말씀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또다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녀의 큰 믿음인 겁니다. 큰 위기 속에서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지루한 기도의 싸움 가운데서도 다시 끈질기게 붙잡고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런 믿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위기는 주님께서 답을 주시기는 했는데 내 뜻과는 다른 답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이 답을 주시기는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를 베풀겠지만 이방인에게는 줄 수 없다. 어떻게 개에게 자녀의 음식을 줄 수 있느냐. 그런 모질고 모욕적인 말씀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인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내 뜻과는 전혀 다른 응답을 받을 때가 있죠. 많죠. 응답을 주셨는데 어쩌면 차라리 아무 응답도 주시지 말지, 주신 응답이 더 실망스럽고 괴로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기대와 전혀 다른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옳습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맞지요. 주님의 뜻은 그 뜻대로 이루시고 대신 저를 위해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주님의 뜻은 뜻대로 이루시고 그리고 저의 어려움은 도와주십시오. 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원망이 생길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 간구했지만 응답이 더디고 그 더딘 응답이 마침내 왔지만 내가 원치 않는 응답일지라도 그 응답을 주신 주님의 뜻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그러면서 주님은 더 높여드리며 한결같이 신뢰하면서 다시 끈기 있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큰 믿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어쩌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삶에 있는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주님께 칭찬받을 믿음이 그때 나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한번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그 큰 숙제, 그 큰 문제, 그 해결되지 않는 깊은 상처를 붙들고 그리고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 오랜 기간 동안에 자기의 믿음이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 감화 감동으로 내게 믿음을 크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무디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주실까요?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하면 내 속에 사랑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턱 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사랑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 가족을 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미웠던 내 가족이 갑자기 믿음이 사라지고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 가족을 사랑할, 내 사랑을 표현할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무슨 돈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남을 동정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어려운 이웃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하늘에서 믿음이 뚝 떨어져서 우리 속에 없던 믿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어야 할 상황을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가 믿어야 할 상황일까요? 인생의 위기가 오직 주님만 믿어야 할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간구하면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기 속에서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 것이며 믿을 수 없을 때야말로 가장 진솔한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삶에 닥쳐오는 위기는요, 진실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진실로 더 믿어야 할, 더 큰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위기 속에 계십니까? 자녀 문제가 여러분의 위기입니까? 가족의 건강이 여러분의 위기입니까? 학업이나 직장 문제, 돈 문제, 이자 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위기입니까? 교회와 신앙생활,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위기입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지금이 믿어야 할 때이고 믿음을 보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문제 속에 있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더 크게 믿어야 할, 더 큰 믿음으로 도약할 중대한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말고는 내가 도움받을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 오직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다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도움, 내가 뒷걸음질 칠 만한 어떤 다른 차선책을 예비해 두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전적인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뎌져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응답해 주지 않기로 결정하셨는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안 믿어질 때 믿는 게 진짜 믿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믿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설령 그 응답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요, 틀림없이 내 생각과 내 뜻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누구라도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믿음으로 자란 후에 그러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마침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가정과 세상과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의 위기,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것을 기회로 여기며 믿을 수 없을 때 더 주님을 믿고 그 위기 속에 더 큰 믿음으로 도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더니 믿음을 보는구나. 그런 칭찬과 축복을 받고 더 큰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